특별히 한국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하늘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분립에서도 그렇고 어떤 특별히 절기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건 그냥 우리의 매주 드려지는 주일이 그 모든 절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매주 모이는 이 주일이 성탄절이요, 사순절이요, 부활절이요,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따로 이렇게 어떤 절기가 있습니다. 뭐 이 절기 가운데 뭔가 이렇게 이것들을 기념하고 생각합시다 라고 하지 않는 거죠. 매 주일이 그래야 되고 사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실 한국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이 사순절과 이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40일 정도의 기간만 1년에 360일 중에 한 40일 정도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매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거기에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주일로 지켜지는 이 날에 부활에 대한 의미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한 번 더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유익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렇게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는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우리 안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할례는 이제 뭐 요즘 물론 포경 수술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 성기의 껍데기를 이렇게 자르는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8일 만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처음 이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 모든 태어나는 아기들에 대해서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할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할례는 남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저희는 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비뇨기과를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육신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난지 8일째 행하는 육체에 받는 할례가 아닌 거예요. 안 받았네? 받아야지. 이방인이었다가 그가 이제 여호와 신앙을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려면 구약의 시대에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됐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됐던 것이죠. 그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요. 이 11절의 말씀을 따르면 지금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할례, 그러니까 자유케 되는 할례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인 것이죠. 11절 첫 번째 말하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아무리 할례를 많이 받았어도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뭔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게 없다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이 할례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 이방 민족들은 할례가 없어. 내 몸을 봐. 나에게는 이 언약의 증표 할례가 있어.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는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고는 있지만 그냥 이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너는 결국 할례가 없는 사람이다.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받는 할례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2장, 3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짧게 읽어드리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는 거예요.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있는 게 진짜 할례가 아니고 그냥 그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원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표면적 어떤 우리에게 뭔가 덧붙여진 이 모든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이 정말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예배와 삶을 드리는 것이 없다라면 그냥 모든 외적인 경건의 모습 속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옥을 향해 달려 들어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일 예배를 평생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해도 막 주님 앞에서 말하는 거죠. 주님, 제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막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헌신과 섬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요. 저는 대단한 부흥도 정말 많이 경험했고 뭔가 기적도 경험했고 뭔가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저는 항상 있었습니다. 라고 해도 마음에 할례가 없으면 그냥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모든 일은 헛된 일인 것이죠. 이 모든 외적인 모습들을 스스로 이 육체의 할례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의 사람들이 나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내 몸에는 이 언약의 징표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육신을 자랑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는 외적인 모습들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구약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육신의 할례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육신에 나타난 할례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은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행함들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대단하죠?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분을 자랑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오직 그것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마음에 받는 할례는 두 번째로 가운데 11절의 가운데를 보시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을 벗게 되는 할례다. 마음에 받는 할례는 육의 몸을 벗게 되는 할례입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육이라고 할 때, 육신, 육체라고 할 때, 그건 그냥 단지 우리의 어떤 진짜 이 물질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저주받은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것이죠.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간다.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이 죄된 본성을 이제 벗게 되는 것이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을 벗게 하시는 은혜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전한 자기중심성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상하네.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했는데 이 죄된 본성이 뭔가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지만 이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관점에서 정말 우리 그 은혜는 우리에게 사실 원리적으로 임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미 벗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일이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작된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막 싸우고 있지만, 막 죄와 뒹굴면서 뭔가 발버둥 치고 있지만, 애쓰고 있지만, 영혼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있는 우리의 정말 진정한 모습은 이 죄된 본성을 완전히 벗어버린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에 있는 진정한 모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 안 짓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되게 막 거룩하게 잘 살아가나 보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함에 넘어지고 똑같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겨진 거예요. 심겨진 것이죠. 그리고 심겨졌고 싹이 텄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비록 지금은 작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작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나무가 잘려져서 이 의의 나무에 접붙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죄의 나무에는 이 죄를 빨아먹고 맺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잘려서 의의 나무에 접붙임 된 거죠. 그러면 여전히 죄의 열매들은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의를 빨아먹고 거기서 아주 작은 의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도대체 어디 있나? 그냥 온통 죄의 열매밖에 없는데 나는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이렇게 죽어있는 거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의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의의 열매들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죄밖에는 지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죄밖에는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상태와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어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일들로 선하고 의로운 일들로 되는 것이죠.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것과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죠. 우리로 받게 하시는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유대인이셨으니까 8일 만에 8일째에 할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어떤 그리스도의 육체에 받은 이 할례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닌 거죠. 구약에서 할례의 의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
이 육체에 어떤 인을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너는 죽고 이제 내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너는 죽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내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또한 이 할례가 말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할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할례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가 우리가 그 할례를 받았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할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걸 우리가 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하여 12절에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세례로 하면서 이 세례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성례 중에 하나죠. 세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약 시대의 성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면서 12절에서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시간에 있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되는가?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가? 되게 신비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시간에 없었지만,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저 먼 훗날에 있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받을 먼 일이 아닌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먼 사건, 우리는 아직 뭔지 모르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경험한 사건인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지금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치는 게 세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치는 게 세례인 것이죠. 부활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나의 영혼을 그분께 의탁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난 아직 부활을 잘 모르겠어. 부활은 그냥 먼 훗날의 일이지. 부활을 기다려야 돼. 라고. 물론 기다려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부활은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거예요. 육신의 부활은 그날에 우리가 받을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온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육신까지도 다시 살아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육신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의 세트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활이 없는 죽으심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죽음인 거예요. 죽었는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지 못하셨더라.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제자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신 것이죠. 그분이 정말 진짜셨구나. 그분은 정말 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로 드러나고 확증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는 죽으심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헛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죽으심이 또 반대로 죽으심이 없는 부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심이 없는 부활. 그냥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죽으심이 없는 부활은 허상인 것이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할 때 항상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이렇게 같이 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같이 나오는 거죠. 뭔가 죽으심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 복음의 어떤 영광을 말할 때 항상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함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묵상하지 않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보는 것이죠. 함께 묵상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봐야 합니다. 매 주일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지 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상황과 관련하여 이렇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국교회가 지금 사순절과 부활절을 이렇게 정하여 지키고 있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이 주일이 바로 그 모든 절기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뭔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순절이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게 묵상해. 우리는 왜 안 하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 사람들은 부활절 주일이라고 이렇게 그 전날 열심히 다 모여서 계란도 삶고 비닐도 씌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 저희 어머니께서 어제 전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내일 부활절이래. 그래서 네, 그렇죠, 내일 부활절이죠. 그래 그래서 난리라고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워낙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어쨌든 얘기하면서 너네 교회는 안 하니? 네,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교회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는 절기를 이렇게 따로 특별히 지키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대강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키지 않는데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되게 뭔가 더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뭔가 더 열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뛰어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 주일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매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시대의 모든 절기들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의 복락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의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골로새서 2장을 읽었죠.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시면요. 16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도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고 막 초하루 막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키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막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로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 의식들은 이 예식들은 의식법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다. 그것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그런데 실체가 오셨다. 더 이상 이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어떤 행해졌던 의식들을 다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의 의미가 있지라고 하면서 막 신약시대에 이걸 다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건강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또 신약시대에 수많은 절기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절기들은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죠. 거기서 지켜지던 것들이 계속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절기들이 거의 그런 식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절기들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아야 하는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매 주일이 성탄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매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순종을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사순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를 얻으신 것이죠. 또 우리가 신종에 실패하여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죠. 이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보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매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의 약점은 정해진 절기의 날과 기간에 그냥 그 주제를 이렇게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때만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된 것으로, 그냥 이때만 이거 하나 생각하면 이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런 위험에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다가 그것을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사순절 기간이 되면 갑자기 고난을 묵상한다고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새벽 기도를 가는 거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는 좋습니다. 갈 수 있죠. 그런데 그때 가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간 채우기 정도로 사실 이렇게 많이 전락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냥 그때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책세야, 이렇게 이땐 가야 돼. 이렇게 이때 가면 모든 날의 새벽 기도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 특세만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막 미디어 금식 같은 어떤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그때 잠깐 바짝 하는 거죠. 일주일, 고난주간 일주일. 어떤 이런. 또 성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에는 진짜 거룩하게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기를 잘 기억하여 지켰다라는 것이 곧 어떤 그 절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 부활, 어떤 성령 강림,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잘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기를 잘 지켰으니까 난 이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 절기를 따라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안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건 어떤 사순절과 고난주간 이것과 관련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 안에서 그 기간 동안 뭔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금욕하고 어떤 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영적인 우월감을 이렇게 불러오는 것이죠. 내가 이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어. 어떤 이런 자기 성취의 어떤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지켜야 할 유일한 절기는 주일이 되는 것이죠. 주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뭐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싸잡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뭔가 어떤 미신적이 되지 않게 율법주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절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에 이렇게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 절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주일에 그것이 묵상이 되는 것을 향해 가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이미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뭐 한 번에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일이 모든 절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을 아까 이제 이미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죠? 입교는 아직 안 했죠? 네. 준이는 유아 세례 받았어요? 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예 안 받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괜찮습니다. 뭐, 입교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네. 담궈줘야 돼. 네. 네. 그렇죠. 어쨌든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될 사람들이고, 어른들은 지금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신 분들입니다. 육의 몸을 벗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벗고 있고 완전히 벗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은 이미 임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아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과 연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라는 것은 그냥 될 수가 그냥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는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으면 그냥 그분의 죽으심은 그분의 죽으심이고 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연합되지 않았으면 내 죽음은 그냥 헛죽음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있어야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항상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연합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아십니까? 더러운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연합으로 우리를 이렇게 연합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 더러운 사람하고 뭔가 냄새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어떤 자매가 양말을 벗어서 제 차 여기다 놨는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이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야 했는데 여기에 그게 양말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어떤 그런 냄새만 나도 같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렇게 코에다 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겠는 거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러운 창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분 안에서 이렇게 품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더러운 몸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이렇게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분과 함께 그렇게 죽고 부활한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떤 일들이, 고난들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막 펼쳐져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나 스스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친히 연합시켜주신 최연욱으로 서 있는 것이죠. 나로 서 있는 것이죠.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라는 생각을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뭐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뭐 행동 원칙들을 막 정하고 강령들을 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리는 이건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선한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고백할 말은 이것입니다.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름답고 거룩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가운데 죄악과 더러운 것이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불의와 추악함과 어떤 탐욕이 드러났을 때, 악의가 드러났을 때,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 같은 것들이,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냥 우리 여전히 구역질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런 더러운 것을 여전히 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죄된 경향성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합시켜 주신 자인데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알면 우리 어떤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돼 있는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난 여전히 더럽다라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는다라면 사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냥 자신의 죄악과 넘어짐에 나의 구원의 유무를 두지 않으신 분을 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는 나와 연합한 자다 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나와의 연합을 끊지 않으신다라는 것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저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뭐 부활에 대해 이렇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이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육신으로 새롭게 될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정말 그러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정말 이 죄가 나인지 내가 죄인지 알 수 없는, 정말 엮여가지고 거기서 처절하게 발버둥 치고 있는, 싸우고 싶은데 실패하고 뭔가 싸우는 것 같다가도 다시 넘어지고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입게 되면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부활을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고 싶다. 기다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와 싸울 때 끝까지 싸우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영혼에 있는 모습은 죄와 상관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뭔가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것은 그냥 이 미래에 대하여 포기된 상태인 거예요. 뭐 세상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냥 자신의 어떤 이 미래에 대하여 완전히 포기된 사람은 그냥 이 현재의 삶을 더 일으킬 어떤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원에 있는 거예요. 영원의 나는 죄와 상관없는 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지. 내가 또 이렇게 뭔가 뒷걸음질 칠 것 같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또 한 걸음을 내딛고 다시 일어나서 쓰러진 데서 일어나서 다시 또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으로 육신의 부활을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을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부활의 육신을 입은, 부활의 몸을 입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 죄라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진정한 모습도 그 모습인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것을 볼 줄 아는 이렇게 시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현실에 이 뭔가 찌질한 모습들만을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단점들을 이렇게 막 보기에 빠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주 안에서 그 영원한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력이 또 그것들을 또 그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보고 자주 보고 그것들에 대해 또 많이 나누고 또 함께 그 진정한 모습들을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늘생명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육의 몸을 벗겨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연합하여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 우리에게 이 뭔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혼자 죽으면 헛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로 또한 그날에 임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죠.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